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9절로부터 13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9절에서 13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절의 기술입니다. The Art of Declining. 자,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그에게 전달하게 한 부탁을 통해서 바람직한 요청의 기술을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요, 나발이 어떤 식으로 다윗의 요청을 거절했는지를 통해서 거절의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는 이렇게 어떤 기술들을 좀 배우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나발은 다윗과 달리 우리에게 바람직한 거절의 기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발은 거절하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발의 이런 모습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바람직한 거절의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교사란 뭔가요?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보고 나는 저러면 되지,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은 나의 스승과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실로 거절의 기술은 요청의 기술 못지않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요청의 기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요청은 상대방에게 요청했다가 그 사람이 거절하면 그냥 나의 마음만 잘 추스르면 별다른 상처 없이 마무리될 수 있지만 잘못된 방식, 거칠고 무례한 방식의 거절은 나에게 요청을 해온 그 상대방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가 나발처럼 그런 것에는 1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라면 거절의 기술 몰라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거친 방식의 거절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피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하죠.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누군가 나에게 부탁하면 거의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니까요, 오늘 메시지는 나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요, 그분은 올바른 방식의 거절 기술보다는 상대방의 요청을 잘 분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거절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해요. 거절해야 할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죠. 저도 역시 이 부분에 좀 약해요. 누가 와서 막 힘들다 하면서 막 부탁하면 잘 거절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힘들어도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꼭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느라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람들은 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거절을 하는 법을 그 자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부탁하면 거의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거절의 기술을 안 배워도 돼요, 이런 말은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무튼 이렇게 적절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이제 그 다음으로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되는 올바른 거절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발이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대답하면서 거절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의 이런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거절의 확연한 본보기를 볼 수 있죠.
뭐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거절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거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청하는 입장에 설 수도 있지만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해야 하는 입장에 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배워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요청을 거절해야만 하는 사람에게 또 내일은 오히려 우리가 요청해야 될 입장에 설 수도 있잖아요. 세상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무례하게 거절해 버리면 내일 내가 그분에게 부탁을 꼭 해야 될 상황에서 그분은 그때 거절당한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요청을 잘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부탁을 거절하는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을 때 잘못된 방식의 거절은요, 잘못된 요청보다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을 영영 잃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후에 그 사람에게서 안갚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요청을 잘못했기 때문에 앙심을 품는 일은 드물어요. 뭐 그런 걸 나에게 요청해? 이런 나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아이고 어쩌면 뭐 왜 그런 무리한 요청을 하지? 안 되겠어. 이렇게 하고는 잊어버려요. 그러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특별히 잘못된 방식으로 무리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앙심을 품는 일은 빈번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누가 마음을 담아서 막 간절해서 요청했는데 그걸 무례하게 그냥 확 거절해 버리면 앙심을 품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나? 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네. 저 사람 저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앙심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배워보죠. 우리의 반면교사인 나발에게서 배우는 거절의 기술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격을 존중해 주라. 예, 이에 대한 10절 하반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는 나발의 말은요, 저 미안한데요, 저는 다윗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놓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우리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할 때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쥐까짓 게 누군게 이렇게 표현하죠. 네가 누군데 이런 표현을 하죠. 이게 바로 동일한 의미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이 그 이어서 한 말을 들어보면 그가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인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했나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이것은요, 원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자신이 섬기는 사울 왕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했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거죠. 상황을 훤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발은 다윗을 하찮은 사람으로 치부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인격을 고의적으로 깔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부터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심오한 이유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면 안 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진정한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타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졌지만 모든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반영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나보다 못난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다급한 요청을 받을 때 우리는 착각하죠. 나는 우위에 있고 그 사람은 나보다 한참 못한 상황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착각이 심해지면 요청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서 저는 종종
미혼의 자매들에게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에게, 혹시 데이트하고 있는 자매들에게 충고해 줘요. 혹시 결혼을 약속할 만한 남자친구가 생기면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자고 한 다음에 미리 그 식당의 여자 종업원에게 실수를 가장해서 차가운 음료수를 남자친구 허벅지에 한번 쏟아봐 달라고 부탁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 남자친구가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의 참된 인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가 흔히 결혼하고 나서 3년 후에 아내인 너를 대하는 태도일 것이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충고해 줍니다. 자신이 막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의 인격을 아주 쉽게 무시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요청을 거절할 때도 나발처럼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도 또 그렇게 돼야겠죠. 그 인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 잘못된 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람은 뭐 벌레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참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가인을 한번 볼까요? 살인자죠.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대하실 때도 그의 인격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확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가인에게 부드럽게 경고해 주셨어요. 죄의 소원이 너의 문 앞에 지금 와 있다. 너 조심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그 아우인 아벨을 죽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도 그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인이 죄를 지은 것을 지적하시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의 인격은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의 벌이 너무 중하다고 호소하는 가인을 위해 표를 주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한 아이다 이렇게 막 호소하고 요청하면 이게 어디서 그런 소리를 이렇게 나올겠죠. 네가 지금 아우를 돌로 쳐 죽였잖아 이렇게 험한 소리를 하고 안 돼 이렇게 거절할 텐데, 하나님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표를 주시면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역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우리에게 했든지 간에 그의 인격은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요청과 거절의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대체로 선교사는 요청하는 입장이에요. 후원을 좀 요청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요청하는 입장에 있죠. 요청하는 것도 뭐 자기를 위해서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선교지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위해서, 성장해야 할 영혼들 위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선교사는 요청하는 입장에 있고요, 대부분 본국의 교회는 요청을 받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든지 거절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후원이 계속해서 매달 이렇게 후원비가 나간다는 건요, 어쩌면 암묵적으로 선교사는 매달 요청하는 거고요, 교회는 매달 그것을 수락하고 이제 주는 것이죠. 선교비가 안 나가는 것은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라서 좀 이런 거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담임 목사님이라면 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섭섭한 걸 이야기하겠죠. 특히 이제 이 후원 관계가 종료될 때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무 말 없이 선교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후원의 요청을 그냥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몇 달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좀 당황하면서 왜 후원이 안 오지? 몇 달 동안 안 오지? 특별히 연초에 안 오면 이게 큰 문제예요. 연중 중간에 이렇게 안 오면 뭔가 교회에 뭐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연초에 이제 안 오면 대부분 경우 연말에 자기 선교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아니죠. 미리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연말에 전화하거나 이메일해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 후원 관계를 가졌는데 저희 교회 상황이 이렇게 하게 돼서
더 이상 후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도로 후원은 계속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몇 달 동안 안 오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서야 선교 후원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이것은 결코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며 바람직한 그림도 아닙니다. 이런 일을 당하는 선교사는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아니, 선교 후원은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중단될 수 있어요. 뭐 그게 영원히 가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 중단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거절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통보 없이 그냥 뚝 끊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선교사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서 제가 곁에서 지켜본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자,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선교 후원을 받고 있던 해외 파송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몇 년 앞두고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계신 선교지에 국제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후원하던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한 10여 명의 선교사, 그 후원하던 선교사의 선교비를 일제히 다 중단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선교 후원을 중단하면서 그 교회가 후원하던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국제학교 건립을 위해서 교회가 총력을 다해서 진행하던 중에 공정이 한 80%, 85%를 이렇게 넘어가고 거의 조금만 하면 완공이 될 시점에 이 건축과 건축 이후에 학교 운영까지를 책임지고 일을 이렇게 담당해 오셨던 현지 선교사님이 갑자기 사임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버리셨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시아 쪽인데요. 뭐 이분이 한 85% 진행됐는데 교회와 무슨 뭐 이렇게 마찰이 있었는지 뭐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이렇게 통보하고 저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하고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분도 거절 방식이 좀 안 좋았죠. 뭐 마무리하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은데, 이 선교지에서 국제학교를 지어달라는 게 일종의 요청이잖아요. 이 요청을 이 선교사님이 좀 무뚝뚝하게 거절하고 가신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통보는 했죠. 나는 갑니다 하고 아프리카로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남은 공사를 잘 마무리하고 학교가 완공되면 운영을 책임져 줄 현지 선교사를 백방으로 수소문했고, 모든 선교사들이 입을 모아서 이 선교사님이 적임자입니다, 이 선교사님 아니고는 없습니다 하고 한 분 선교사님을 추천받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적임자인 선교사님이 바로 교회가 말없이 선교비를 끊어버렸던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그 사실을 알고 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선교사님의 선교비만은 중단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런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교회는 그 선교사님을 급하게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입장이 바뀌었죠. 요청하는 쪽이 바뀌어서 교회가 마음이 급하게 되었어요.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에 공항에 도착하셨을 때 담임 목사님 부부가 친히 공항으로 나가서 영접해서 맞아들여서 고급 식당에, 레스토랑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통쾌한 역전극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 선교사님은 국제학교의 책임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근데 끝은 안 좋았어요. 그 후에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몸담았던 선교단체를 떠나야만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그 선교사님은 그 당시 교회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뭐 한국의 그 교회나 현지에서 맡아서 하시던 목사님이나 혹은 후원받던 선교사님이 그 책임을 다시 떠맡은 그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잘잘못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할 때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요청을 거절할 때도 그 교회의 전반적인 인격을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뚝 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무리하게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거절하라. 이것이 거절의 기술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반면교사인 나발에게서 배우는 거절의 기술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를 알아주라. 자, 그런데 이 기술과 관련된 본문은 읽을 부분이 없어요. 본문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다윗이 자신을 위해 해준 수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급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곧 알아주거나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뜻이죠.
나발은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의 종들을 위해 행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수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물론 뭐 나를 위해 어떤 수고를 해준 사람이 요청한다고 해서 그 요청을 무조건 수락할 수는 없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 조금 수고해 줬다고 뭐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수고해 준 것 자체를 고의로 무시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과거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사역은 통역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중요한 분들이 오면 통역을 전담했고요. 외국의 강사가 오면 몇 날 며칠 여러 시간 통역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에 가서도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설교나 강의나 국제대회 때 사회자가 앞에 나오셔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설교자나 강사에게만 감사를 표현했고요. 통역에게는 전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내가 한 수고는 뭐냐, 내가 한 수고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뭐 족하다 하는 믿음으로 아무런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가 우리에게 요청을 해올 때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어떤 선한 일이 있다면 거절하기 전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를 표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게임기를 가지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게임기를 사주면 아이가 계속 게임만 할까 염려해서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이는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요청의 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부모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마음이 흡족할 때 이제 게임기 좀 사달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나쁜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친 후에 게임기를 사달라고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이때 부모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잔머리는 통하지 않아. 네가 무슨 칭찬받을 일을 해도 게임기는 안 사줄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비록 요청을 하기 위해 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이가 그래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한 일이 다 무시돼 버리죠.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해요. 네가 이렇게 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이고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거하고는 별개로 네가 아직 절제를 잘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게임기를 사줄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은 해줘야 돼요. 이처럼 자신이 열심히 한 일을 무시당하면 누구나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거절의 기술의 두 번째인 상대방의 수고를 알아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반면교사인 나발에게서 배우는 거절의 기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아냥대며 모욕하지 말라. 1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연 나발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말로 몰라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아니 이미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노래가 이스라엘 전역을 넘어서 뭐 적국인 블레셋까지 다 퍼져 있는데 다윗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나발은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비아냥대며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도 없는 것들, 천한 것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마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담이 나오면 우리 친구들 어렵죠. 거지가요, 뭐 동양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쪽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쪽박은 뭐냐면요, 이렇게 바가지를 이렇게 파낸 건데 아주 값싸고 그냥 그릇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쪽박을 이렇게 내밀면 거지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동양 좀 주세요 하고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데 안 주면 되지. 뭐 미안하다, 나는 지금 줄 게 없다 이러면 되잖아요. 혹은 뭐 줄 마음이 없으면 뭐 그냥 못 줍니다 하면 되는데 쪽박을 잡아다가 땅에 확 내리치고 발로 확 밟아서 막 깨뜨려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동냥할 수 있는 그런 그릇도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지가 가지고 있는 동양 그릇인 쪽박을
깨버린다면, 모욕한다면요, 큰 죄악이죠. 이런 행동은 그의 마음에 큰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해야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중한 말로 거절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비아냥대며 모욕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져서 신용불량자가 된 친척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나의 형편도 여의치 않아서 거절해야만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뭐 애초에 사업이랍시고 그 한다 할 때 내가 알아봤어요. 망할 게 뻔하게 보이는데 무리하게 투자했으니까 그런 꼴을 당하죠. 나는 장래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기를 원치 않아요.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모욕하면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거절을 할 때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고 자신의 상황을 말하면서 거절해야 합니다. 즉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원인을 지적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안타깝긴 하지만 나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음을 말하고 거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정이 정말 딱하게 됐네요. 그런데 어쩌죠? 저희도 이번에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등록금을 겨우 마련해 주느라고 형편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거절해야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핑계나 변명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듣고 있다가 대학 갈 아들 없잖아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더 역효과 나니까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해줘야 돼요. 비록 그 사람이 모를 것 같아도 언젠간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을 꾸며서 말하지는 말되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반면교사인 나발에게서 배우는 거절의 기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사실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네 번째가 다른 세 가지를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라. 참고로 경륜이란 말은 어려운 말인데요. 영어로는요 providence 혹은 economy라고 표현해서요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던 하나님의 경륜은 뭡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 만방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지만 그 경륜 자체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알고 이를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이 네 번째 기술과 관련된 본문 역시 읽을 부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발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운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 역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발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경륜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하찮게 여기는 악한 행동입니다. 오죽하면요 나발의 하인이요 자신의 주인인 나발을 평가하기를 뒤에 보면 나오는데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나발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역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그가 비천한 처지에 있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혹시 모르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거나 비웃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완전히 망해서 그냥 뭐 바닥을 치고 있고 뭐 지금 당장 자살하러 가도 그냥 뭐 손색이 없을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하더라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사실은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이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녀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비록 지금은 부모인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보낸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의 영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는 얼마나 자주 험악한 저주의 말이나 비아냥거리는 말로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조금만 잘못하고 실수해도 너는 싹수가 노란 놈이야, 이런 험한 말을 퍼붓는 부모가 많습니다. 직접 말로 하지 않더라도 표정과 태도로 그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나발과 같은 미련한 부모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나발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인정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을 거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도왔다면 나발은 장차 이스라엘 왕의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친구에게 정말 깍듯이 대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발은 스스로 그 좋은 기회를 차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왕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차버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나발이라고 하는 반면 교사를 통해서 거절의 기술 4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기술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며 유용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득불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해야만 하는 상황을 무수하게 만날 것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배운 거절의 기술을 적절히 사용하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람의 인격과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부드럽게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발처럼 거절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거칠고 무례하게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태도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조차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십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물론 다윗의 분노는요 좀 순간적이었고 뒤에 나오겠지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중재를 통해서 그 분노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거칠고 무례한 거절이 가져오는 결과는 굉장히 파괴적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선한 왕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도 분노가 막 일어나서 이 가만히 안 두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거절의 기술을 마스터함으로써 우리에게 거칠고 무례하게 요청을 거절당한 사람이 다윗처럼 우리를 향하여 분노를 품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이 거절의 기술을 나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실제 생활에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늘 배운 원리들이 내 속사람 안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거절의 기술을 우리 속사람 안으로 깊이 내려보내는 시간을 잠시 1, 2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